오늘은 원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 안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에 너무나도 빨리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의 중직자나 소위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어야 하고,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단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토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은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단에 빠지는 것이 교리의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왜 이토록 이단 경계 주일까지 만들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단에는 구원이 없고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경계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식교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안식교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김운혁이라는 사람은 2030년 4월 18일 지구 멸망, 예수 재림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에
남양주시 진저읍의 큰날 재림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고 가짜 기독교, 거짓 신앙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접 계시, 예언, 환상, 치유 등을 강조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박찬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신학도 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경기도 용인의 하바사,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이 이단도 이 줄임말을 쓰고 있는데 하바사 하니까 약간 사바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주일마다 술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신흥이단 사이비들이 왕성하게 생겨나는 중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주요 교리를 살펴보면 일단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천지는 성경이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 비유로 해석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은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러한 성경의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비유로 풀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비유풀이 해석에 근거해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구원의 노정 가운데서 시대별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냐 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가 등장하여 창조와 재창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최후의 목자,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자 그리고 최후의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죠.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는 신인 합일 육체 영생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영계, 영적인 세계, 영계의 순교자 영혼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신인 합일, 영육 합일체라고 규정을 하는데 영계의 14만 4천 명과 이 세상의 14만 4천 명이 하나가 됨으로 영생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영계의 순교자 영혼이 아무리 훌륭하시다고 해도 저는 일단 합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지금 신천지 신도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돼야 된다고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 알곡을 고른다고 하면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절대로 14만 4천 명을 확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확정하는 순간 다른 것도 아니고 영생불사에서 탈락한 나머지 신자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고른다고 하는 경쟁에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신천지 신도들이 얼마나 힘겨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을 나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러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기성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추수꾼을 교회에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여 알곡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알곡이고 미혹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뭡니까? 쭉정이에요. 쭉정이. 신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쭉정입니다. 이러한 추수꾼들은 고정 추수꾼, 유동 추수꾼이라는 특수 훈련을 받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고정 간첩, 왔다 갔다 하는 간첩. 특수 훈련을 받고 교회에 침투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역장 이상의 직분을 받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미혹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는 분이 갑자기 다가와서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신천지가 가까이 왔구나, 추수꾼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주 신령하고 영험하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쫙 꿰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정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 대한 파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영험할 수가 있나가 아니라 신천지구나. 그래서 이전에 신천지 교육장 출신으로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이단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신현웅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셔서 이단 특강을 한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접근해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신선한데?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선한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상한데?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그리고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전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신천지거나.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친 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교 동아리, 그리고 일반 동호회, 심지어는 이 신천지 이 추수꾼들이 선교 단체까지 등록을 하고 침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탁구 동호회 같은 곳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탁구 동호회 같은데. 그러면 그런 탁구 동호회에 그냥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서 또 거기서도 사람들을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심리 검사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포교 방법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데 무슨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계속 포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신이 심리학과 학생이라고 하면서 과제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리서치, 설문조사 단체를 사칭해서 설문에 응해준 사람에게 무료로 전문가를 통한 심리검사를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신천지 포교자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이러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아무래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단체에 교회에 침투하는 것처럼 침투해서 기독교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사귀기도 하면서 혹은 자신들이 자원봉사 단체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과 학생에게 어떤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라고 사칭을 해서 접근한 후에 실제로 사회봉사활동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복지관 앞에서 만나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 미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제는 이 신천지가 도서관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등에 자주 공부하러 오는 사람 역시 좋은 타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포교자들이 먼저 도서관에 와서 자리를 찾는 척 하면서 뭘 찾느냐 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타겟으로 딱 삼아서 그 사람 옆자리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자리에 딱 앉아서 볼펜 빌려달라, 지우개 빌려달라.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까 빌려줘서 고맙다, 내가 커피 한 잔 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친분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아에게 편지 쓰기, 관상을 보면서 초상화 그려주기 등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신천지들이 하는 활동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생한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줄임말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내지는 안상홍 증인회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 지교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간판을 크게 걸고 십자가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 건물을 사들여서 십자가를 없애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단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인 안상홍은 원래 안식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한 이후에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예수 증인회를 창립을 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85년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개의 분파로 갈리게 되는데 왜 두 개의 분파가 되냐면은 이 안상홍이 부인이 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 따라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인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 따라간 사람들은 교세가 아주 미미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해서 추종하고 있는 이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표면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1985년부터 김주철이라는 총회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두 분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좀 말씀드리기도 불경스러운데 모든 동물의 암수가 있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 그러면서 이들이 근거로 두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사람을 지을 때도 인격적인 존재,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이지 결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은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교리를 만들고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서 분명히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의 수많은 신들은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있으면 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신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우리 예배 마지막 순서에 빠지지 않고 하는 신약의 축도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장님 아무나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해괴한 것이고 완전히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왜 고대로부터 신들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또 잘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물론 이것도 전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수많은 로비와 돈을 뿌려서 이루는 것이지만, 무슨 대단한 상을 받는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이단이고 비진리이고 반성경적이고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들의 그토록 애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도, 죄사함도,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여기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떡 같아도 진리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독이 든 떡을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록 개떡 같아도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잘해준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해서 진리의 자리를 떠나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개떡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더 열심이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 왜 이단에 가냐고 물었더니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개떡 같은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도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그 모든 세상의 주장들과 철학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공격받고 얼마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대의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단의 근원이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어낸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나와서 갑판대에 책과 전도제를 놓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샘은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실상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승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비롯해서 이단과 그것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합니다. 마치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뭔가 영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만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피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캄캄한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단의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외부 성경 공부에만 참여하지 않아도 이단의 미혹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만남과 접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과 호의를 조심하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설문조사나 심리검사, 자원봉사를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나 토크 콘서트, 그리고 음악 콘서트, 뮤지컬 등의 문화 프로그램, 선교 단체를 가장한 이단 단체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체 없이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되지 않은 기독교 단체나 선교 단체, 봉사 단체, 혹시 잘 모르는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행사나 강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문의를 해오셔서 알아본 결과,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대부분의 강연 프로그램이나 그 모든 행사가 신천지에 관련된 위장 포교 단체의 행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인데 주최하는 데가 불분명하다. 주최하는 데가 불분명하고 정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그것은 이단에서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